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가 농부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이 질문에 100이면 100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나오죠.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지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영어 성경으로는 cut off 하신다. 잘라내 버리신다 라고 나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열매가 없다고 그 가지를 매정하게 잘라내 버리시는 그런 분이실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신데 납득이 좀 안 갔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만난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우리말로 제거해버린다, 영어로 cut off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가 아이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로라는 단어에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로라는 동사가 쓰여진 본문 몇 곳만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할 때 이 메고가 아이로입니다. 들어 올려서 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들어 올려서 지는 거죠. 이게 아이로라는 동사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에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이 들고가 또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아이로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어깨에 메고 들고 지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 번역으로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좀 어색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보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원래 땅 위를 기어서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고 그렇게 바닥을 기어가는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지를 들어 올려서 높은 곳에 묶어주는 겁니다. 이 농부가 가지를 붙잡고 들어 올릴 때 가지는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순간들이 때로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부도를 만나서 제대로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신실하게 믿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못 가게 하고 나를 들어 올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묶어버리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야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말씀도 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알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더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만났지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앞에 나왔던 가지와 좀 대조적이죠. 자, 그 가지에 대한 농부 아버지의 조치가 뭐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전지, 가지치기를 꼭 해줍니다. 겨울에도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꽃이 나오면 꽃을 따기도 하고요, 작은 열매를 따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주면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이 많고 장가지가 많이 뻗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농부 아버지가 이걸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전지용 가위가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날이 선 칼과 같다.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 준다라고 나오죠. 하나만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기록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세 번째 가지가 나오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 신기하게 세 종류의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열매 없는 가지, no fruit, 열매가 없는 가지. 두 번째 열매를 그냥 맺는 some fruit, 조금 열매 맺는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아주 많은 열매, much fruit을 맺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7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종류의 가지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열매 없는 가지. 그 가지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셔서 가지를 들어 올리셔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 어떻게 하시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잡아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연결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 영양분들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때부터 맺혀지는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결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1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IAN이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앞에 크라이스트에다가 is everything을 붙인 겁니다.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IAN 전미어를 하나하나 따로 떼서 I am nothing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죠? Christ is everything.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5절 하반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열매 없는 가지처럼 혹 방황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농부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으니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못해서 분주한 삶을 산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